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 자주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실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맞았던 채찍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 채찍에 몸이 맞아서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걸레조각처럼 찢겨져 있는 그 모습, 또한 찢겨져 있는 몸 가운데 핏망울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잘 안 들어가니까 로마 병정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박히면서 머리를 찢고 얼굴을 찢고, 그래서 찢겨져 있는 머리와 얼굴 가운데 피범벅이 되어 있는 얼굴을 아마 이렇게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져 있고 발가 벗겨져 있는 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채 있는 예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 예수가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저렇게 순환을 당하셨구나.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셨고 헌신을 하셨고 모든 걸 다 바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저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깊고 깊은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과연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부합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오겨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린 건 없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순환을 아마 우리가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환 시기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은요, 순환 앞에서도 정의로움을 외치셨고 예수님께서는 순환 앞에서도 진실을 외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순환 앞에서 정의를 이야기하셨고 왜 진실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제자들은 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더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와 진실을 강력하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거나 또 부정을 행하거나 또 거짓을 행하거나 또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연일 또 수많은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세상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들도 그러한 세계에 자연스럽게 접촉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세상이 그렇게 불법과 부정과 거짓과 그렇게 속임수가 난무되어 있는 그 상황을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따라간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품으시고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안 되겠죠.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또한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된다기보다도 오히려 세속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경우에 마치 세상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교회를 세워가는 열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또 생존이 이 급격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능하게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실된 모습으로, 조금 더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 보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존 로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몇 년 흐른 뒤에 조셉 플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단 말이죠. 근데 상황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10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진리, 가치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윤리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또 깨달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의 예배, 삶의 예배를 많이 얘기합니다. 결국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 생활 속의 예배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윤리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다 훼손시켜버리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태적인 무늬는 갖고 있어도 우리는 세속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구실과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삶의 가치적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내놨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보호하세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자 돌로 쳐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다 죄가 있으니까 그 현장을 다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제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여자에게 앞으로 너 죄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너를 돌매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악랄한 독재의 시대 가운데, 학살의 시대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살인을 행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일 때,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그 모습은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순환 앞에서 정의를 외쳤고 순환 앞에서 진실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도 따라갈까 봐. 그 길이 괜찮은 길이고 그 길이 덜 손해보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갈까 봐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정의를 얘기했고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삶의 당위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순환 앞에서도 정의를 외쳤고 진실을 외쳤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이 유대 법정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안나스로부터 이제 법정 신문, 법정 취조를 좀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함구하시고 두 번째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속이거나 아니면 누구 앞에서 이렇게 숨어서 말씀을 지도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당이나 성전이나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으니 그 공개적으로 설파했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뭔가 거칠게 얘기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유대 법정에서는 반드시 가장 필요한 핵심 조치가 있습니다. 그 핵심 조치가 뭐냐면, 법정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 증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핵심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안나스는 유대 법정을 개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증인의 진술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의 진술의 절차가 배제돼 버렸어요. 증인이 없는 유대 법정은 뭡니까? 곧 말해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유대 법정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소를 당했지만 지금 법정에 세워졌지만 죄인이 아닌 거죠. 죄의 혐의가 있긴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확증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이 법정에서 신문하는 자체, 예수님을 치조하는 자체가 또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 법정 취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나스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혹여라도 예수가 가르친 많은 교훈 중에 율법에 어긋난 것, 율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율법에 위배된 말씀을 가르치면 곧바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짓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형죄를 올가매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메시지가 혹여라도 율법에 어긋난 것 있는가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시는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켰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동요를 일으킨 것을 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폭동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란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사람들을 지금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로마에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에 반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반란을 도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로마 법정으로 이동시키면 뭐가 되는 건가요? 로마 법정에서 예수가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다 불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뭔가를 항명하고 있고 강력하게 지금 항호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채 자신이 지금 지금 불법과 거짓으로 지금 난무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호하려고 하는 또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또 한 사람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으로 폭력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고 있던가요? 말씀 가운데 잠깐 보실래요? 말씀 가운데 보시면 22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폭력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폭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혐의가 있은 채 고소당한 것뿐이지 죄인으로 판명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당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는 항변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고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밋밋하게 성경 말씀을 봐서 그렇지 이걸 실제로 재현하게 되면 예수님은 강력하게 지금 재판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이 재판장을 비호해서 예수님을 가격한 이 사람을 신랄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 앞에서 지금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순환 앞에서 이 법정 자체가 절차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너희들이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신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시위하듯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폭력까지 행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순환의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시게 되면 오른뺨을 맞았으면 어디를 갖다 대라고 그랬어요? 왼뺨을 갖다 대라고 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거세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법정이란 말이죠. 법정.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에서 지금 법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정은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이 법정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잘못되고 다 불법이고 부정이고 다 이 부당한 폭력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1인 시위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최근 들어서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정보를 싹 이렇게 입수를 해서 엄청난 땅을 이렇게 사들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그게 오늘날의 이야기겠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국회의원들 다 뭐 사촌, 팔촌, 또 절친한 사이들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 걸려 들어가요. 다 걸려 들어가. 최근 들어서는 이 버젓이 벌건 대낮에 도둑질하고 벌건 대낮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벌건 대낮에 거짓말 시키면서 벌건 대낮에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법을 바꾸면 돼. 법을 싹 바꿔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법을 바꿔놓으면 불법이 아닌 거죠. 그죠? 불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합법이 되는 거잖아요. 합법이. 부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지만 그분들도 꼭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만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땀을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슬땀 흘려가면서 땅을 읽으면서 땅을 파먹는다고 얘기하는데 땅 파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수많은 농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을 조금 더 웃돈 얹어주고 10만 원도 안 되게 사들여서 신도시라고 하는 개발이 확정되면 그 땅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평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선다?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백억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러우신가요? 아이고 나도 그런 정보 좀 알아서 조금 은행에다가 좀 빚을 져서 그 땅을 좀 사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한 삶을 이렇게 혹여라도 우리가 유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솔깃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통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가면서도 뭐를 외쳤습니까? 왕과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 피 끓는 심정으로다가 정말 피를 토해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고위 관료시여, 제발 정의롭게 좀 살아가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왜 자꾸만 부정하게 살아가시고 왜 자꾸만 불법을 행하시고 도무지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외쳤다는 거죠. 피를 토하면서 외쳤어요. 그게 듣기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저 인간 잡아 죽여!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 나무 벨 때 쓰는 톱으로다가 이렇게 톱 배임질 당해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왕과 그 고위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정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순환 앞이지만, 죽음 앞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과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가슴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그 현장 앞에서도 정의를 얘기하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되게 살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참 각박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원래 그런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거죠. 성도라고 하는 형태적인 무늬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더 이상 성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요, 우리는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그게 성도라고 하는 자체의 그 정체성이 그거잖아요. 거룩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거룩성. 우리가 거룩한 본질적인 존재는 못 된다 할지라도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거친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덜 악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더 정직한 것을, 더 정의로운 것을, 더 진실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앞에서 우리가 순환을 묵상할 때, 아,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정의로움과 진실대로 조금 더 정의롭게 살아야겠구나,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결단과 삶의 각오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